여러분 하루하루를 긴장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이 있으시죠. 화이자냐 아스트라제네카냐 등등 거기다 또 이제 변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이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방언들 많이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이 밥을 먹어야 영에 힘이 있어야 육의 어떤 해코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 밥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기를 전하는 종의 부탁입니다. 확진자가 여전히 곳곳에서 감염 경로도 정확치 않은 곳으로부터 집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0여 % 이상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데 전염병이 요즘 조금 낮았다고요? 아니에요. 유행 감소 추세인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검사 건수가 줄은 것이지 확진자가 줄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수산시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저렇게 집단 발병이 있음으로 해서 문들을 닫고 있습니다. 참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몇백 명 확진자 가지고도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뭐 일본은 뭐 하루에 뭐 7,0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말이죠. 아예 있는지도 듣지도 본 적도 없이 끊임없이 그냥 이 병이 전염되고 있는 백신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백신 사막지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지도 모르는 나라가 지금 현재로 10나라도 넘는데요. 백신이 뭔데요? 이런 나라도. 성도요. 정말 기도 외에는 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창궐이 주의 재림 전에 곧 있을 사건입니다. 건짐을 받기 위해서 끔찍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들림 받으시거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처나 대비처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유황불로 지옥불로 목숨이 다 아닙니다. 언제 누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만 갈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이 땅 민족이 그리고 믿는 분들 아니 만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고 우리로 인해서 이웃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왜 순종이 뭔데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순종이 무엇인데요? 순종이란 것이 뭔데요? 순종. 기도하라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쉬운 것 같지만 순종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주님을 밤모섬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00살이 다 돼서 나중에 풀려났을 때 사도 요한이시여, 요한 선지자시여, 요한 목사님이시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부터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자 요한일서를 기록합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아 계시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받아 기록하라. 이것이 작은 책이 되어 묶어뒀다가 말세지 말에 주의 재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다시 예언되리라. 내 자녀들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노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한테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죄짓지 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죄를 범한다면 속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단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죄 짓지 말고 대언자이신 예수님께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그랬죠. 자녀들아 그러니까 무슨 요한이 지금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애들 취급하는 두고 내 자녀들아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주로 그의 핏값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사도 요한에게 주의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쓰던 때 이 사도 요한은 뭐 100살이에요 그냥. 그러니 뭐 말할 수 없이 노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나이까지 모든 일생을 말세를 전하는 복음 사역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나의 자녀들아. 눈물로 애통하며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은 무슨 복음을 전했죠? 모두 다 묻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자, 첫 번째 볼까요? 구원의 첫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첫 단계가 뭐냐? 죄를 고백하라. 네가 죄를 졌으면 죄를 미워해라. 그래서 고백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지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첫 단계는 뭐냐? 죄를 고백해라. 고백이 뭐예요? 죄를 미워해. 죄를 쫓아. 둘째 단계는 죄를 고백하고선 그 죄를 버려라.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바뀌어 새 사람 되라. 구습과 악습을 쫓고 악한 저주의 영들, 저주받은 귀신들, 조상의 유전들,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 내가 말할 수 없이 성경 말씀에 나를 다 적용해 보면은 수도 없이 더럽고 추한 죄 속에서 헤맸던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씻어서 죄를 갖다 그냥 버려. 죄를 갖다 그냥 버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바뀌어 새롭게 되라. 거듭나라. 아주 real born again입니다. 참 거듭나라. 실제로 확실하게 거듭나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버려라.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우리 언행심사에는 죄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거울로 나를 반추하면서 죄를 혹이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고백해. 그리고 그 죄를 갖다 버려. 그러면 자유 얻을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도 크리스찬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완전한 상태가 못 돼요. 육이 있는지라 세상의 모든 그냥 거짓말, 사단한테 넘어지고 귀신한테 미혹되고 꼬임받고 미혹영한테 그냥 속고 속이고 하면서 그냥 아무리 영으로 충만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육으로 보이고 듣는 것이 맨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가 우리가 못 돼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는 우리가 온전치 못해요. 완전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끊고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죄를 다시 지을 권리가 없어.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래도 죄를 지었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될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방심한다든지 내가 말해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핑계댄다든지 또는 나 죄 지었는데 어떡해. 나 이러다가 뭐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만일에 내가 실수했어. 아차고 나 오늘 말도 실수했어. 내가 오늘 표정 하나도 낯세게 또 변했었어. 내 마음이 또 중심을 못 잡고도 여전히 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내가 참 거룩하지 못했어. 내가 경건치 못해서 내가 성령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지 못한 것 같아. 그랬을 때면 얼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를 졌다면 그랬죠?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러 용서를 구하러 나아갈 경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대요.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여러분 다 노트에 공부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곁에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회개했을 때 우리 대신 대변해 주시고 증보해 주시고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께서 얼른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오늘 또 왜 그랬지 하고 죄책감이 들고 하루를 끝내고 또 우리가 여리고 기도를 돌면서 회개하면 또 가책이 느껴지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요. 천사가 요셉한테 와가지고 뭐라냐면 이제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면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주 최고의 변호사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고 소송권을 변론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호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모든 자를 위해서 율법을 다 성취했어요. 율법에 걸렸어? 지옥이야? 그래? 그 지옥 갈 율법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너희들은 다 살아. 예수 내 구주.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 너희 살려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죄값을 내가 치르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벌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 고하고 회개하고 죄를 갖다 버리고 씻고 새로워지고 다시 죄를 짓지 마. 흔들리지 말어. 변덕 부리지 마. 변질되지 마. 불순종해서 그렇게 불구덩이로 가려고 그러지 말어. 하나님은 변치 않아. 네가 변하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예수 내 구주 알았다고요. 그러면서도 저 하고 싶은 대로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헌신, 봉사, 전도 없어요. 여전히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을 속아먹으면서 뒷소리를 하면서 여전히 성령으로 지배를 안 받고요. 귀신에 쏙닥거리며 미혹돼요. 그러면은요, 그것은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짓지 말고 회개해서 새로워지면 천국 간단다. 잠깐 오실 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교만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네 멋대로 하면서 말씀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 붙잡지 않냐고 죄를 져? 그러면 너 마귀한테 속한 거야. 하나님 앞에 속한 자녀가 아니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범죄하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배도한 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나타났지?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왔는데 왜 마귀 말을 듣다가 마귀하고 왜 같이 진멸을 당해?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반모섬에서 나와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죄 짓는 그 배후에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뒤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배도하고 배반하고 도둑질하고 시치미를 탁 대고 핑계대고 두 마음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이래 하면서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오늘날 종들도 사도 요한같이 똑같이 예언하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자 사단이 귀신이 미혹의 영이 조상의 망령된 저주의 악귀들이 와서 속살거립니까? 그것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육을 물질을 건강을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들을 발기발기 찢어서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모든 것을 행복을 도적질하고 기쁨을 도적질하고 희락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근데 왜?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 양으로 더불어 우리 양이라고 하시죠? 주님은 양을 치는 목자장 되세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게 하려고 아주 풍성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말을 안 들어. 너희 그러면 안 되지? 죄 짓지 마. 주님이 그러셨어. 내가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죄 짓지 말래. 그게 주님의 죽어주신 사랑이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곧 마귀라. 죄는 곧 미혹의 영이며. 왜 죄를 졌지? 그 귀신한테 넘어가서 그래. 악한 영한테 끌려가는 거야. 사단한테 밟혔어. 미혹의 영한테 이미 그냥 급서가 그냥 칵 걸렸어 목이. 그러니까 모든 죄가 마귀라는 것. 마귀와 그 모든 졸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말씀으로 난 거나 마찬가지야. 사랑의 표시를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도 그렇죠. 디모데 내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피눈물로 너희들을 낳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기록해서 써서 보내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가만두면 네가 죽어.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라. 졸지 말고 정신줄 빼놓지 말고 깨어있어라. 네 영혼 육이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 영혼이 말씀 붙잡아. 육은 조심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녀. 쉬지 않고 두루다녀. 사단은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돼.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시지만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녀. 삼켜버리려고. 나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그거 안 무서워해요. 이제 곧 오실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성경도 그런 얘기죠. 자세히 알라. 자세히 알아라. 아주 주도면밀하게 잘 깨어서 알고 순간순간 어떤 미혹이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대처하는 대처 능력이 있는 자는 못 삼켜요. 그들에게는 이마에 생명의 인이 치니 그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는 칼, 기근, 온역이 못 건드린다 하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떤 지금 생명의 표가 기록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화인을 침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세를 알고 믿음을 굳게 해서 9절입니다. 저를 대적하라.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다 알고 있단다. 어떤 일에도 내 죄인 줄 알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곁에 계세요. 우편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죄를 막 자백하고 주님 주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세요. 사랑이 넘쳐요.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1장 9절에도.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악한 영인 마귀를 그냥 몰아내준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죄를 감추다가 버림을 당하냐, 아니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싹싹 비르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내 문제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답안지 다 주셨어요. 해답 다 쓰면 되는데 속여서 딴 걸 쓰고 있어. 딴 얘기를 해요. 딴 짓을 해요. 딴 마음을 가졌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주님 곧 오실 텐데 어떡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희들에게는요, 두 분의 돕는 분이 계세요. 물론 한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만하신 성령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은 어떻게 기능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라서 우리를 돕고 있고, 또 한 분 보혜사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간절히 구하시면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 바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좋을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 종들의 음성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고 입력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도와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떨어질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수많은 어둠의 권세에서 가짜 노릇하는 그들이 있느냐? 믿는 자를 내가 다시 올 때 보겠느냐? 그 뭐예요? 믿는 자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마지막 때는 다 미혹의 영역에 귀신에게 속아서 다 떨어져 나가서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알고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 두드리는 거예요. 야, 목사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그 정도로 그냥 부르지 않고 넌 아직 멀었어. 지금 내가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이라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먹고 살면서 편히, 참 저는 제가 뭔데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휴, 조금 일을 하다가도 아이고 이게 이 죄송한 이게 내 낯세게 이게 뭐 내 마음 내 생각 내 꼬라지 이게 뭐야 지금 감사를 그냥 해서 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제가 왜 웃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이라면 어쩔 줄 몰라고 그거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준 거라고요. 니게 아니고 니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데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저부터 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라고 사단이 으르렁거리면서 너 여기서 깡패 대장 노릇해? 근데 왜 그 깡패 대장한테 질질 끌려다녀? 세상이라면 쩔쩔매. 그거 하나님이 준 거야. 또 저희를 이겼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지? 저희를 이겼지? 사단과 악한 것들 너 이겼잖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커. 성령님이 사단보다 크신 분이라고요. 근데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왜 그 말씀은 따라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변질되냐? 세상적으로 변질돼서 세상 사람보다 더 말씀을 안 믿는 자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응? 그랬잖아요. 성경이에요.
네 가족을 말씀 안에서 구원치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짜인지.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당 세력이 아무리 그냥 거센다고 해서 질질 끌려댄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씀을 붙잡을 의지만 있으시다면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며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안 하십니다. 나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서 하나님도 의지는 넘어가질 않으세요.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견고한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결심이 없이는 결단력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나는 여전히 그냥 우리 집은 그냥 우리 집 식이 있거든요. 내 식대로 갈 테니까. 근데 뭐 교회는 다니고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그 이름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직 성도라는 말도 못 들어도 좋으니까 말씀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오직 유익한 거 주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주시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을 통해서 주세요. 그때 말씀이 나가요. 성도 종들이 순종한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올인한 만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이 전달되면 그대로 가시면요 벌써 해결됐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절대로 사단한테 끌려다니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건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아예 나 싫은데요. 난 내 식대로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죄지면 안 되겠지. 내가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죄짓지 마. 혹시 아차 나 죄를 졌다도 빨리 회개해. 그럼 예수께서 증보자가 돼주시겠대.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대. 싫은데요. 싫은데요 하는 그 증표가 뭐죠? 안 변해요. 안 하겠는데요. 결단을 안 하는 거죠. 결단을 안 하고서는 내 의지가 순종하지 않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밥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되주시면요. 그냥 천사를 파송하셔서 경비병을 쫙 파송해서 다 해결하십니다. 어디를 질질 끌려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주 그냥 완전히 북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순교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고통 주지 않습니다. 시험은 해요. 그러나 막 고통에다 버리는 거와 시험하는 거와는 달라요. 여러분. 들린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졌으면 우리는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다고 해도 간혹 잠깐 죄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얼른 회개하고 내가 다시 주가 오라는 그 길로 간다면 얼른 보혈로 씻어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육을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면서 힘차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이제 또 보면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저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뵐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냥 제물이 돼서 그냥 죽어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진 값을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이제 아빠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됐어요. 저는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김일성의 죄도 모택동의 죄도 무슨 누구야 히틀러의 죄도 다 담당하셨는데 그들은 왜 지옥을 갔을까요? 안 믿어서.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죠. 믿으면 무조건 순종하죠. 저 사람은 바보같이 무슨 목사님 말만 하면 이해하면 하고 또 금방 저래. 좀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대한민국만 위하고 미국만 위하고 들림만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온 인류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신 거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낳으신 거고요. 근데 성령을 못 받고 그럼 그냥 만든 거는 갖다 토기장이가 버리듯이 갖다 불 쏟아다 던져버리면 되는 거야. 영원히. 낫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배반하면 또 갖다 버리는 배반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왔다가 배반이 아닙니다. 나오는데 가짜는 더 무서운 가라지고 쭉쟁이인지 아십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사실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게 더 순진한 건지. 어린아이 같이 굴다가 한 번 혼나면 그 다음에는 더 충성된 자도 수없이 봤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선택해 주세요. 그런데 막 열심히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아닌 사람, 이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고요, 야단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끔찍하게 돌아가셨지만 저들은 안 믿어요. 공산당은 안 믿잖아요. 그래 지옥 가야 돼, 안 믿어서요. 누가 공산당입니까 여러분? 누가 빨갱이입니까? 빨갱이. 진짜 빨갱이 나쁜 놈들이에요. 빨갱이는 뿌리면 몇 개 달려나? 예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한다면 그게 무슨 남을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가리키는 이 헬라어는요, 힐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재물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 신약에서 보면 속죄한다.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썼다. 죄를 갚아줬다. 우리를 죄에서 끌어집어 내줬다. 그런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재물. 구약에서 속죄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10절에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게 뭘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날 사랑했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 삼으려고 독생자 보내셔서 죽여버리셨어. 그런데 내가 뻔뻔스러워서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냐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습지, 그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2장 2절에 말씀하시고 4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고요. 나 같은 거 건질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흘리셨다고요. 근데 그 피가 무슨 피는 그럽니까? 그러지 마 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어주심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예수가 피 흘려줌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오직 예수 피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요한 목사님이 계속 요한일서에서 우리한테 너희 마지막 때 말이야. 무엇이 죄인 줄 알고 정신 차려. 빨리 회개하고 얼른 돌아서 아니면 마귀한테 그냥 먹히는 거야. 근신해. 깨어있어. 우는 사자같이 삼키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라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이야 이것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 때문에 그거 씻어주려고 독생자까지 가서 그렇게 죽여버리셨다. 근데 너는 어쩌면 그러냐. 너희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말 주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눈을 아래 위로 떠가면서 꼴보기싫어할 것이 아니라 너도 목숨을 좀 버릴 정도로 사랑해봐. 그게 마땅한 거야. 다른 사랑 타령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그게 아니고 주가 나 같은 거 사랑해서 이렇게 건져서 써주시니까 나도 괘씸해도 그들을 위해서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중보기도 하고 체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시원찮으니까. 저와 여러분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구원하려고 주님이 죽으셨단다. 그 주님을 내가 밥 먹으면서 뵀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사랑이 뭔지 얘기하시더라.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모든 크리스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죽음,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완전하게 충족시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가시가 말할 수 없는 꼴로 심장까지 창에 찔려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을 위해서 구원이 있는 거지. 다 모든 일을 위해서 피 흘려줬는데 네가 순종하지 않고 안 믿잖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피 흘림의 효과는 없다는 뜻입니다. 알아듣는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이 알아들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분은 이리 들어가서 이리 나와서 그거 안다고요. 이런 짝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세요. 제 의견이 아니고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치기고 피를 흘려 죽어가심으로써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청산해 주셨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냥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영접해 주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독생자의 피가 있어? 그럼 나와 피가 통하는 거야. 너는 내 자녀라. 그러는 거야. 근데 피가 있어야 말이지. 왜 해결해야죠? 왜 해결 안 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요. 하나님이 왜 너희 아버지야? 피도 없으면서. 예수님 피가 있을 때 아버지죠. 아무데나 가서 뭐 아버지라고 하나님, 그래 내 자식아 그러시던가요? 저도 여러분도 실족할 때가 많잖아요. 얼른 가서 고백하고 다시 바뀌고 정신 차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애타게 100살의 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주가 되시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오직 말씀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뿐 아니라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동일하게 유효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누리고 별 축복을 다 받던지, 아니면 세상에서 뭐 악하게 뭐 믿는다 하면서 그냥 별짓을 다 하면서도 뭐 말씀을 뭐 하던지 간에 여러분 100살도 못 살아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심판과 세계적이면서 우주적인 심판까지도 다 곧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요, 종말인지 말세인지
예수님 재림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거 알고 있어요. 에이 세상 이거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아니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그러더라고요. 에이 이거 세상 끝납니다. 이거 뭐 일나도 일나죠. 이거 저장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아이 나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아 세상 좀 보세요 손님 이래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예수님 몰랐는데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에이 뭐 이러다가요. 그저 자꾸 전해요. 그리고 그냥 많지 않아도 주머니에 있는 거 더 실르지 마세요. 더 못 드려서 죄송하네요. 요즘 힘드시죠? 아유 집에 들어가실 때 애들이나 사모님 계실 때 뭐라도 좀 사들고 가세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털어줘요.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나가시다가요. 주일날 같은데 혹시 지나가시다가 이 교회 앞에서 차를 제가 내리면서 여기 잠깐 들어오시면요. 뭐 드실 거라도 드리고요. 또 한번 인사하고 가시면요. 우리가 넉넉치 않아도 좀 나눠드리고 그럴게요. 아 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허다하죠. 뭐 어떤 종들은 뭐 더 열심히 하죠. 뭐 저 정도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뭘 잘났다고요. 무슨 말씀은 뭐 이러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천년왕국 가기를 구하고 틀림받기를 구하고 도피성 가기를 구하고 영원한 영생 복락하기를 구하고 나의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이웃들을 어떻게든지 끔찍하게 지가 지사를 뜯어먹어 눈 빼지도 않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뜯어먹으면서도 감각도 없어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요. 누가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와서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균의 악한 영이 어디를 파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영혼육이 깨어있으라고 말씀으로. 싫으면 뭐 하지 말아요. 성경에서 그랬어요. 듣기 싫으면 그만둬. 왜 나는 왜 도피성도 먹어? 왜 들도 먹어? 뭐냐고 이게 나 표 받았단 말이야. 그럼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죠? 신약 성경에 내가 미리 말했잖아.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라고 말했잖아. 누가 너한테 말해주지 않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목사님 그러면 평화로다 얘기하지 마세요. 평화 없습니다. 백신 맞으면 맞으세요. 전혀 뭐라 그래 그 예방주사니까 맞으시는데요. 그게 무슨 뭐 사단의 편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들림 받으면서 도피성 가면서 그냥 전쟁 터지면서 적구서 나면서 스톱! 표 받아 이마에. 표 받으십시오. 다 집 앞에 다니면서 거저 놔드립니다. 편안하게. 표를 안 받으시면은 먹을 거 없습니다. 다 문은 닫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농작물을 어디 가서 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지 못해요. 균 때문에. 배급받아야 되는데 그 배급도 어디서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모든 것이 스톱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잡아먹는다고요. 알면서 잡아먹으면서 그 고통을 오죽할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몇 대 손인데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였는데 누가 뭐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주님이 그랬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마겟돈 전쟁 곧 올 때는요.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대화 여러분이요. 믿는 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먼저 해야 좋을지. 아 이거 끝나고 제가 교회 가고. 아니 교회 먼저 와. 아 제가 이 일만 끝나면 더 교회 열심히 하고. 아니 정신 차려서 이거 먼저 해. 싫으면 그만둬.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시기를 전할 줄 섰어. 줄 섰다고. 정말 이름도 없고 교회 하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들림을 전하는 종들이 길에서 그렇게 했는지 전 몰랐습니다. 이제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이구나.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밥술도 어려우면서도 종로길에서 그 모습을 하면서 들림에 대해서 떼꼬장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2장 3절.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어떻게 해서 구세주인지, 성령께서 어디 계시면 나를 어떻게 붙들고 두드리면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어요. 체험이 있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은요, 그 당시에 평화야 뭘 그래, 난 따지 말어, 무슨 말세는 뭐냐, 왜 이렇게 겁을 줘?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종들과 그들을 따르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뭐 나한테 이렇게 하다 놨죠? 아이고 여기만 교회? 그러던 자에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진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해노? 말씀이 뭐야? 이 시기를 알려라. 구약시대부터 칼과 기름과 온역이 온 천하를 뒤흔들 때, 온 지구를 뒤흔들 때 그 선자들 할 것을 지금 종들 마지막 때 그대로 전하는 자 있어? 전해. 전하십니까?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말씀대로 전하는가? 성경대로 전하는가? 너무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더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원하는 대로 네가 지금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어? 마음 다른 데가 있잖아. 난 널 몰라. 늘 깨어서 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먼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뭐라고 굶어가면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흥청망청인데 그것도 더 감사를 모른다면 너는 애초 내 자식이 아니야. 이 말씀을 지금 계명을 안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계명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줄 알잖아. 요한일서 2장 3절 지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즉 계명을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관계를 내가 무슨 관계인지 알아요. 그분의 그래서 용서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알곡 신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랬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구별되고 거룩하게 나를 빚어서 나팔 때 그냥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대로 행합니다. 아,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떡하셨겠지?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행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이 예수의 피의 향기를 통해서 어디 가도 뻔히 되지. 절대로 아이고 저게 목사래, 저게 전도사래, 아이고 저게 무슨 막 권사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성경 다 나오잖아요. 2장 4절. 예수님 나 다 알아요. 나도 성경 안다고요. 예수가 내 구세주야. 나 교회 다녀요.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 야, 이 거짓말쟁이야, 나쁜 놈. 네가 왜 내 자식이야? 거짓말하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돼? 어떻게 하다가 어머 나 이거 거짓말한 건가? 이러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면 되는데, 좋은 뜻이라도 조심스럽죠. 진리가 그 속에 없어. 눈만 뜨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주 몸에 배워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데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거짓말한 자가 지옥 가요? 못 올라가요, 아버지 앞에? 어떤 자가 계명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마귀 법을 지켜요. 그래서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안에는요, 계명대로 살기를 거부해요. 그런 지도자는 성도들을 다 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아니야, 막말하죠? 여러분 좋게 해보려고 평화만 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것들이야 거짓말쟁이야. 지금 말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의 거짓말하는 놈들아, 예의 나쁜 놈들아, 이러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시더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그 종은 주님을 정직하게 따르는 종으로 인정하지 마!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막 사도 요한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얀 수염을 날리면서 100살 된 노인이 이 말 세지 말아 이 시기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짓의 아비 즉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종이야. 그건 종도 아니지 뭐. 그러면 누굴지 누가 압니까? 누굴지. 요한 사도는 참 지금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저것들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하는 종 그 아직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종들은 애초 거짓말을 하던 마귀가 쓰는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 소리를 하시는 거야. 이거 지금 본문에. 근데 뭐가 어쩌다고 불평을 해요? 때 좀 닦으랬더니 싫다고. 그럼 때 있는 대로 그냥 나무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혼내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안 지켜? 교회도 안 다녀서 계명은 무슨. 계명이 뭔데요? 종들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에요. 보호해 주려고. 그거 웃긴 거 풀어 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나가는데 절대로 안 들어. 한 번 안 들으면 두 번 안 들고 두 번 안 들으면 10번 안 들고 10번 안 들으면 아예 안 들어.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신성이잖아요. 마귀 성기고 미혹의 성기고 조상 유전 성기고 귀신 성기고 봐야 뭐.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동. 목사가 말이야. 이래가면서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가족도 구원을 못 시키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미워하고 말이야. 그냥 딴 데 마음이 있어서 간음, 미워하는 거 살인,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귀여기지 않는 도둑질, 인색한 거. 이거는 non-Christian.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 나 예수 알아요. 근데 안 지켜 말씀을. 요한일서 2장 4절 너는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나팔 불 때 귀가 안 열려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속 터지지요. 정말. 거짓의 아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래요. 애타는 사랑의 책망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요한이 했던 것을 그대로 예언하라. 마지막 때 말세에 쓰임받는 선택된 종들아. 그리고 수도 없이 구약 때부터 소리를 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막 아그락을 쓰시면서 내 자식들아.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해. 말씀을 지키는 자 예하면서 그 고달픈 속에서 내 그 집안 사정 뻔히 알고 힘든데도 그래도 예하고 웃으면서 내내 기쁘고 감사하되 밤낮 교회만 오면 설렌대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의 나팔 소리를 바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 순종하는 자만이 온전하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가족 이름 올라가는데 그럼 순종이 뭔데요? 순종이 뭐냐고요? 오늘 순종이 무엇인데요? 이랬어요. 순종은요 무엇일까요? 첫째, 순종은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 법도를 쫓아라. 규례를 지켜라. 말씀을 붙잡아. 그대로 행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순종은요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자손대대까지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는요 모든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경외하라. 항상 네가 축복을 누리는데 네 자손대대까지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2장 28절입니다.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하는 자가 돼. 그럼 네 후손에게도 아주 영원히 천대까지 만대까지 천국까지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8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도 그냥 복이 아니야. 모든 복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모세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잘 지켜. 휘청거리지 마. 변덕 부리지 마. 바람 나지 마. 이거 좋았다 저거 좋았다 두 마음 같다 세 마음 같다 그러지 마. 그러지만 않으면 오직 말씀만 붙잡으면 형통하는데 다른데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가 있고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면 나는 너를 모르는데 도두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보러 목사 그렇게 말해? 목사니까 그렇게 말한다. 이 깡통아. 너는 깡통이야. 두들기는데 소리는 나는데 속이 아무것도 없어. 빈 깡통. 우리한테 그러시죠? 저희들한테 주님이 너희는 소리만 시끄러운 꽹가리 같다. 속이 텅텅 비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대로 전해. 이런 건 곤란하니까 지울까? 아니요. 2시간 후에 오시면 어떡하게? 나도 못 올라가게? 말씀대로 행해 나도 올라가죠. 누가 내 맘대로 올라간대요? 성경대로 가야 올라가요.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뭐 그냥 들리면 무슨. 역대하 3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종도 들고 그런 사람은 마음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해. 그래야 형통해. 형통이 뭐야? 천국 가는 거라고요. 1심이 아니야 2심이었다 3심이었다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순종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법을 지켜라.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영원히 동행할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어디야? 천국이지. 네 번째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죽음을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들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이 뭔데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소리 하지마. 혓바닥 쓸데없는 말 하지마. 시키지 않는 말 하지마. 허망한 소리 하지마. 귀신 곡하는 소리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핑계대지마. 너 왜 그렇게 필요 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불의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왜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시켜 왜? 혓바닥 때문에 망해. 헛된 말 하지마. 헛된 말 한 자는 지가 저한테 속았어. 그 말하면 지가 무슨 뭐 올라가는 줄 알았어. 아니야 너 밟혔어. 그 말하면 누가 속을 줄 알아. 안 속아. 남들이 너 우습게 여겨. 스스로 왜 더럽게 만들어요. 네가 쓸데없는 혓바닥을 놀린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너는 순종치 않아.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한테 임하는 거야. 저한테 임할 수도 있어요. 이거 거짓말하지만. 이렇게 우리한테 순종이 뭔데요?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된단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리킵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6번째, 주의 종에게 순종은 유익이 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의 종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목사님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맡기신 성도들 끌고 올라가는 거. 안 그래? 너 유익이 없어.
불이익만 있어. 유익이 없고. 유익이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 유익하지 못한 게 뭐예요? 못 올라가는 거지.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셔? 잘나셔서 그렇죠? 안 해? 너에게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 나 파볼 때 남으시면 돼. 7번째, 순종이 뭐래요? 순종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만 붙자면 나는 온 가족 그냥 올라가. 그냥 다 형통해. 벌써 다 풀렸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래서 순종하는 거야. 순종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모른다고요. 하나님 모르는데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데 무슨 천국은 뭐.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구세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 것이요. 계명 안 지켜요? 말씀을 안 지켜요? 성경 말씀 안 지켜요? 그럼 하나님 누군데요? 예수가 뭔데요? 성령이 뭔데요? 이러고 있다는 자가 계명을 안 지키는 자인데요. 그래요? 그만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너를 비웃고 저기 예수 믿고 뭐 교회가 뭐 하나님도 너를 비웃고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도 너를 보고 수치를 느끼고 그게 죄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타협을 안 한다 이거요. 성경만 붙잡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되는 건 누가 욕을 해도 되는 거고 누가 칭찬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안 된다 그랬으면 들리면 안 돼. 네가 뭐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뭐 가서 무슨 뭐 귀신하고 입을 맞추고 다니느냐 무슨 짓거리가 다니냐 나는 상관이 없어요. 네 멋대로 해. 에레미야야 미하여 기도해 주지 말라. 쟨 이미 싹수가 틀렸어. 뿌리부터 썩었어. 기업물을 자른커녕 그래서 마지막 때 에레미야도 저 같은 것도 혹시 또 하나님이 또 잘 봐줄까 고른 집어넣으라고 하나님 제가요 더 드려야 되는데 금식이라도 더 드려서 내가 토요일 받아 하나님 성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눈치를 봐가면서 저 그렇게 사람 눈치 보고 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럴 것도 없었는데 내가 종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 눈치 외에는 그냥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왜? 너 때문에 그런다. 너. 나 때문에 물론 그렇고. 내가 혹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안 전했을까봐. 잊어버렸을까봐. 덜 전했을까봐. 다 요거 챙겨서 먹이려는 것 중에서 뭐 하나 빠졌을까봐. 하나님이 보시고 섭섭해 하실까봐. 혼내킬까봐. 혹시 내게 맡긴 종들 뭐 영적으로 다치면 어떡하지. 이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계명을 지키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는요 예수가 구세주지 말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는 줄 알고 예수가 구세주는 자는요 7년의 역사로 올라가요. 왜? 그분을 아니까. 비밀번호를 알아요. 내 죄입니다 하고 달라지는 것이죠. 8번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의 종이야? 아니면 축복의 종이야? 내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일러서 지옥을 가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의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나라에 가든지 네가 선택해.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시치미를 떼든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지네끼리 쑥덕거리든지 귀신끼리 쑥덕거려서 아주 잘 돼가든지 잘 돼가는 겁니까? 어디까지 잘 돼가는데요? 주님 오시는데 못 올라가고 여기서 뭐 잘해보려고요? 가족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이거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가? 이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냐 아니냐를 제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영생의 길로 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은 영생의 길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의 종들아 정직하게 성경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니야. 성경에서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 똑바로 가르쳐갖고 지키게 하라. 종들이 할 일은 뭐죠?
잘 가르쳐 너. 성경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옆으로 삐지지도 마. 그대로 가르쳐.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안 된다 그러는 걸 된다 그러면 너와 그가 다 망하는 거야. 된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해도 되게끔 하고 소리를 쳐.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끌어올리셔.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지키는 종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 종이 부르짖는 말씀에 붙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올라가. 끝이야. 순종은요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대.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여기다 뭐냐면 온전케 되었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순종하는 자는 온전케 되었대.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있으면 나는 아버지가 피가 통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 온전하구나 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말씀은 자꾸 순종을 하니까 됐어 이제 그만하면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기 위해서 이때를 알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들과 함께 이 시기를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에 인을 쳐줌으로 해서 주어지는 그 순간 칼, 기근, 운영, 전쟁과 끔찍한 기근과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해서 비참하게 죽는 일을 못 건드린다 해서 건들지 마라. 누구를? 저와 여러분같이 이마에 말씀이 어린 양의 생명의 도장,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도장 아니면 666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표를 받은 자, 생명의 표를 받은 자, 영혼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그냥 나팔소리한테 올라가면 끝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전쟁 터지며 적그리스도 나가며 이름 하나서는 비참한 일이 생기기 직전에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을 것이요. 3분의 1 안 죽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세요? 순종이 뭔데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며 그를 일컬어 온전하구나 나팔소리 날 때 영이가 열리는 신부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끔찍한 일이 속히 올 것을 아신다면 들린 말씀을 잡고 말씀 안에 보호받으시기를, 그리고 나팔소리 날 때 온 가족이 들림받아 올라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